그럼 바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뭐 해드리지 못하고 사탕을 넣은 텀블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또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유승진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유승진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산서 오셨습니다. 정진아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문영주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미서 성도님 옆에 박미서 따님이신데요. 박승철 성도님, 온 가족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성도님 오셨습니다. 맨 앞에. 하여튼 저희 교회 이렇게 멀리서 또 그전에도 계속 서울서 오시기도 하시고 괴산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시고 평택에서도 오시고 비록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처에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외부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을지 모르지만은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되고 교회도 겉만 봐서는 안 되고 속을 보면은 인류를 품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나라를 품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니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아 왜 산을 오르는가, 이제 이러잖아요. 사람아 왜 산을 오르는가, 등산가들이 왜 산을 오르지? 이제 이런데 어떤 분은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을 알면서 말이다. 사람은 왜 산을 오르는가? 어차피 올라가면 또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 이제 이런 거죠. 애초에 이렇게 멋진 광경이 있는 줄 알았다면 앞으로 더 멋진 광경을 찾을 때까지 다른 광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면서, 노래가사처럼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즐기는 걸까? 예전에 내가 알았던 자연과는 다른 새로운 자연을 만나기 때문일 걸까? 예전에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인 걸까? 매우 산에 오르는 이유, 산 밑에서 보는 세상하고 산 위에서 보는 이 세상이 광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보는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멋져서 자꾸만 그 광경을 보러 산 위에 올라간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내려오면은 이 땅에 보는 모습이 그 산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 올라가서 산에서 느끼는 그 느낌, 그러면서 내 존재감을 다시 느낀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삽니까? 그것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영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아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들, 맛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께로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하신데,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설교하는 자로서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뿜어낼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뿜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불을 뿜어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뿜어내서, 제가 만약성 오늘 성령이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뿜어내면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실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피의 아픔이 클수록 우리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불을 뿜어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됩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고 머뭇거릴 때, 멈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험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돌격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뿜어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을 뿜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성령이 감동돼서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또는 설교라는 도구를 활용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을 때에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전하는 자가 성령이 감동되고 듣는 자가 성령이 감동되면 성령님의 너무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살다 보면 가문 것의 가뭄 가운데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환경이 척박해지고 곤란해지고 위협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스릴을 느껴보지 못하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 고통이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환타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교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남들은 떨지만 벼랑 끝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 있든지 행글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벼랑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파도 속에서 힘들고 공고하고 파도가 두렵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면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바람이 불지 기상을 살펴보면서 바람이 불 날을 학수고대에 거는 사람은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 파도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바람을 기다리고 파도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속히 성장해서, 여러분 영이 속히 성장해서 여러분 삶의 환경에 좋은 것만 바라고 또 기쁜 것만, 평안한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바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바라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뭐를 까먹었냐면 드리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드리는 것을 까먹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생각돼요. 왜? 내가 드리려면 하나님은 그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걸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워하시고 좋아하실 건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걸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없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또 가난한 가운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군 아사관에 가서 남들은 2년 반 만에 제대하고 올 때 저는 4년 반 군생활을 2년 더 하고 그렇게 늦지막하게 다시 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다시 신학대학에 복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4년 6개월을 군생활하면서 다시 그 복학해가지고 신학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캠퍼스에 와가지고 이 벅찬 가슴에 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게 없잖아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드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은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씩 또 소 많은 소를 잡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소 한 번 제사에 소 한 마리씩 잡는다 해도 1000번 드리면 1000마리 소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는 왕이니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굶어서 드리겠습니다. 굶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솔로몬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렸고 저는 굶으면서 1000번을 드렸습니다. 뭐야 이게 굶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꼭 제가 날짜를 세지 않은데 100일째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저한테 꼭 사인을 주셨어요. 꼭 100일, 200일 이렇게 되면 사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드리는 굶는 거, 가진 것이 없으니까 굶어서 드리는 것을,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회할 을 때나 외부에서 할 때 저희 어린 시절 어려운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잖아요. 제가 맨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데 친구들은 쫄러리 이렇게 앞에 쫄러리 친구들은 앉아 있는데 그 왜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고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서 드릴 헌금이 없잖아요. 헌금이 없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돈을 꼭 쥔 것처럼 헌금 바구니 이렇게 똥 넣고 싹 비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넣었다가 빼야 돼, 이렇게. 그걸 한참 연습하기 전에, 줄 때마다 그랬어요. 빈손만 넣었다가 넣었다가 뺐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근데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고 헌금도 못 드리는 내 자신이 친구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저는 맨손을 헌금통에다가 넣었다 뺐다 했는데 그게 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주님은 제게 그때마다 눈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헌금을 가짜로다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맨 앞에 와가지고 딱 앉았어요. 남들도 먼저 와서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랑을 받으신가 보다. 다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다 계속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창피해 죽겠어. 사람들인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습니다.
드릴 것이 실제는 많이 있어요. 나의 약함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나의 가난함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배고픔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서 궁핍합니다. 저는 이것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추지 못해서 창피합니다. 내가 같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는데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학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집에 사는데 저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월세 단칸방에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있으시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있는 우주의 것을, 하나님 우주의 것의 일부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목을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한 것은 사주에 의한 거잖아요. 4개의 기둥이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연도가 다르고 월이 다르고 일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연, 월, 일, 시, 그게 사주잖아요. 4개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사주 팔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팔자인데, 그것은 뭐냐면 확률로 50만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으니까 나랑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100명씩은 있는 거예요. 100명씩.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을 때 이 우주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의 각도가 달라. 그래서 태어날 때 장기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간이 있다만 쟤는 간이 벗어. 간이 벗어. 그 사람은 용기 백배,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이밀어. 그래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간이 조그마. 그냥 심장이 조그마. 심장이 콩알만해졌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크고, 어떤 심장이 조그마져가지고 소극적이에요. 소심해. 뭘 못해.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소심한 자기의 장기 때문에 그 성격을 따라서 소심하게 일을 대처해 나가다 보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각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팔자예요. 팔자. 지 팔자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양새, 장기의 모양새대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향대로 살다가 그런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스러운 팔자가 있고 상팔자, 높은 좋은 팔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좋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더라. 저 사람은 한 게 별로 없어. 잘한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저렇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라니까 그 사람이 상팔자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보다 이 애완견들이 개가 상팔자다, 그러니까 개 인생이 좋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놈은 그냥 다 그냥 퍼질러서 있으면 주인이 가서 먹을 것 같다가 딱 때 되면 먹을 거 먹여주지, 때 되면 목욕시켜주지, 때 되면 산책시켜주지, 또 싸면 치워주지, 싼 것도 치워주지. 그러니까 개처럼 좋은 팔자가 없어요. 쟤는 무슨 팔자로 태어났길래 저렇게 그냥 주인이 다 이렇게 싸매주고 입혀주고 먹이고 그렇게 하냐 이게. 우리도 개처럼 그런 팔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 좀 챙겨주고 나 좀 먹여주고 나 좀 수정 들어주는 개 같은 그런 팔자를 가지고는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완견을 자세히 보면 애완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애완견의 운명이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애완견이 한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 많으면 막 발버둥 치고 막 아우성이잖아요. 막 주인 많으면. 개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니면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오직 오매불망 주인만 따라가고 졸졸 따르고 주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개가 막 이렇게 하는 그 충성심 때문에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워주는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개가 우리 인간에게 나를 주인으로 알아보고, 예? 내가 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고 사회 밖에 나가서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천덕꿀이 되고 이리 자존심 상하고 저리 자존심 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 상실한 마음에서 들어왔더니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에이 왼수덩어리 말이야, 돈도 못 벌라고 말이야. 내 아내는 그러는데, 이 개는, 영혼이 없는 이 개는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나한테서 좋아하고 나를 줄줄 따라하고 나를 반갑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발걸음 소리도 개가 귀에다가 땅에다 딱 귀를 땅에다 대고 내 발 템포를 알고 난 줄 알아보고 막 좋아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씻겨도 주고 치워도 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개가 상팔자가 된 이유는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주인에게 자기의 심장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오라 기회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것이잖아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 마음보다 피부로 느끼는 것만 행해서 쫓아갈 때, 나는 내 심령이 느끼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내 심령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못하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3번 베드로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기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멋진 수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고, 베드로는 지금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원소가 되어버렸겠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서 천국의 입성을 기다리면서 복락을 누리며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낙원에서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 보는 순간 베드로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부활해서 이제는 영과 혼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베드로가 사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입니다. 내 과거에 어떻든 간에, 내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내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부족한 것을, 가난한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는 습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받는 습관에서 받는 습관을 갖는 것은, 그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이잖아요. 육적인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내 자아가 자꾸만 과거의 나를
과거에 기인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비교해서 내가 자꾸만 없는 것만 찾아내. 기가 막히게 없는 것만 찾아내. 그래서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바뀝시다. 예, 받는 데 습관이 아니라 드리는 데 습관을 들입시다. 없는 것을 찾아서 요구하지 말고 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 저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기뻐하면 이제 그 팔자가 이제 상팔자가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세종중앙 침례에게 성도님들 모두는 상팔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예, 내가 무슨 계절에 태어났든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든 그런 거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내 성격이 소심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내가 너무 거침없이 담대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내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한다면 우리의 팔자가 상팔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충군과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실수로. 예, 그래서 한 번 더 재탕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성령님은 때를 따라 다르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더니 성령님이 이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딱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가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착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이 확 뒤집히고 바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세상이 뒤집히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 바뀌지 않아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왜 변화된 게 없을까라고 생겼는데 그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불로 바람으로 역사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 속에 그 능력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되고 교회를 돌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년 동안에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이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인데 완전하게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예, 주변 사람들이 8년 동안의 중풍에 누렸다는 것은 7년을 넘어서 8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기해버렸다. 자기 자신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개인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도 포기해서 저 사람은 이제는 중풍병자야. 이제는 더 나을 곳이 없어. 저 사람에게서 이제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그런 사람, 막막한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걸 외친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폭발치는 역사를 봤던 불의 여같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봤던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큰 자동차, 그 큰 힘 있는 엔진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거 키 하나에 움직이듯이 예수의 이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딱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 기절초풍을 한 거잖아요. 8년 됐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뭐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했더니 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가까운 옆 동네가 요빠라는 동네가 있어요. 요빠라는 동네에 드로아라는 나이든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드로아라는 나이든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지 않아야 될 분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거기서 죽음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즉각적으로 한 행동은 뭐냐면 옆 동네에 옆 동네가 이름이 루따와 사론이라는 동네예요. 루따라는 동네, 사론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요빠라는 동네에서 이제 드로아가 죽었어요. 드로아가 딱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그들이 뭘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딱 얘기했더니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었어. 드로아가 죽었어. 죽었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부르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죽은 드로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이미 죽었는데 뭘 지체하지 말고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나사로 살렸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복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죽지 않고 병이 날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와주세요, 죽기 전에 와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에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나흘 동안에 기다린 것입니다. 나흘 동안에 기다렸어요. 3일 동안에는 영혼이 떨어가 있지만 시체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3일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확률의 수, 경우의 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3일이 지난 나흘이 되면 이게 글렀다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은 글렀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4일 동안에 기다려버렸어요. 4일 동안 기다려버렸어요. 그리고 4일째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어요. 지금은 요바에서 드로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베드로를 빨리 중풍병자를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던 베드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죽은 자도 살리겠다라는 그 믿음이 승화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들은 것, 그 본 것이 내 심령에 왔을 때 그거보다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그거보다 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귀로 들었을 때 내 믿음이라는 창고에 그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폭발되어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린 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런 폭발성, 그것이 부풀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실 때 천국을 뭐라고 비교해야 되지? 천국을 뭐라고 비교해야 될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뭐라고 비교할까?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주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거야. 비록 천국은 작은 거예요. 겨자씨는, 겨자씨가 티끌에 떨어지면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잠시 후에 싹이 되더라고요. 잠시 후에 줄기가 되더라고요. 잠시 후에 커져가지고 나무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깃들여서 먹을 것을 먹고 논일더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다시 뭐라고 얘기할까? 천국은 여인네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밀을 3말, 잔치에서 3말의 밀을 밀가루를 해가지고 물에다가 범벅이를 해놨어요. 반죽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룩을 이렇게 버놓고 따끈따끈한 아랫목에다 넣고 이불을 덮어놨더라. 그게 천국이다. 그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래 벌써 한나절 지나가서 보니까 누룩이 이 빵을 밀가루를 부풀게 해가지고 이만큼 부풀어 있더라고요. 또 한나절 지나가서 다시 가서 보니까 또 이만큼 부풀어 있더라. 그 다음날 가니까 만족할 만큼, 빵을 만들 만큼 얘가 이만큼 부풀어 있더라고요. 천국은 뭐냐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심령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 믿음의 소리, 믿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더 자라나야 돼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죽은 드로아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속히 지체 않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고는 베드로가 딱 도착하자 베드로에게 다락에 2층에 누워있는 시체 있는 곳, 드로아가 시체가 있는 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어쩌자고 죽은 자에게 올라갔어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해서 중풍병자에 명령했듯이 이 드로아에게 명령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15,000명 가까이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쫙 왔습니다. 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 듣다가 이미 식사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저들에게 어떻게 먹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 안드레 옆에 어린애가 그래도 걔는 잘 사는 애요. 고기 2마리가 요만한 호두과자 같은 떡 5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5개, 보리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얘야, 그거 나한테 좀 아저씨한테 줄래? 애가 바로 줬을지 아니면은 안 주려는 거냐, 안드레가 그냥 설득해서 받았든지. 안드레 게 아니란 말이야. 애 거란 말이야. 애 거를 뭐가 됐든 뺏어서 가지고 주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이 보리떡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애한테 뺏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합치면
1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가진 것은 한 끼 먹을 그 도시락인데 이걸 드리면서 이거라도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시신 앞에 딱 데리고 가서 이제 하시라 이거예요. 이제 뭔가를 해주시라. 당신 믿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내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는 것이고, 내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있는 이름이에요. 내 심령에 있는 이름.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내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의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주기를 바라서 그 제자들이 시체 앞에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내려가라. 다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다 내려가라고. 그래서 시신과 베드로만 1대1로 있게 된 거예요. 1대1로 있게 된 거예요. 자, 1대1로 만드는 그 1대1의 환경, 1대1의 환경을 우리가 담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니면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외롭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막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로 내 주변이 꽉 찼을 때 안도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안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마다 그냥 막 전화로 또 말하고 만나서 말하고 그놈의 새끼가 막 이렇게 됐는데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사건 앞에 1대1로 서라. 지금 베드로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으키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를 땐 중풍병자를 쓸 때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 들어와 앞에서 다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베드로가 1대1로 딱 단둘이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정말 멋진 행동, 정말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 사건과 1대1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1대1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사람 끌어다니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물으셔요. 다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과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담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24살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백령도에서 제가 정장을 할 때, 해군이니까 정장을 하고 할 때 제 배에 해병대 육공 트럭을 실었습니다. 해병대 한 분대를 태웠습니다. 그때 우리 승조원, 우리 해군들을 태웠습니다. 저는 정장이니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당수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심청이를 제물로 빠뜨렸던 배경이 있는 곳이 백령도에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조류간만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안개가 쫙 낀 거예요. 배 코앞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 안개 속에서 제가 이걸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고장나가지고 그 레이더를 고쳐달라 해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저 혼자 몸부림을 쳤는데 도저히 깜깜한 안개 속에서 배는 막 흔들리지, 트럭은 세웠지. 이걸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다가 암초에도 딱 걸리면 이게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때 저 기관실에 전화를 해서 엔진을 끄라 그랬습니다. 엔진을 꺼라. 그리고 모든 조종실에 참모들이 있었는데
다 뒤로 불렀어요. 나가라고. 그리고 제가 그 조정키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 힘으로 정말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헤쳐나갈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막막한 환경 속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섬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셨듯이 가운데 진짜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컸는데, 안개 사이에서 그냥 안개가 한쪽으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데 쫙 걸러지면서 안개가 저 끝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실에 전화해서 엔진을 다시 키라고, 전속으로 섬을 향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전속으로 섬을 가가지고 제가 살아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함대는 서해를 얘기하는 책임지는 사령부입니다.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제 사건으로 인해서. 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1대1로 내 사건 앞에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하지 말고, 그 위기 상황 앞에 1대1로 부딪혀라 이거예요. 1대1로 서라 이거예요. 1대1로 쓰고 내 심령을 돌아보세요. 내 심령을 보세요.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심령에서 끊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셔야 돼. 그러면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모르고 시신과 1대1로 딱 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힌트가 있습니다. 1대1로 딱 섰는데 그 시신을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어를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시체가 있는데 딱 오른쪽으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더라고. 집중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과 심령이, 내 심령과 하나님의 심령이 온전하게 딱 된 후에 다시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명령하는 거예요. 들어야, 죽은 들어와야, 들어야 일어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몸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설교에 집중하지 마라. 설교는 도구잖아. 설교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나를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 성령님의 불을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나한테 집중해야지. 왜 그것에 설교에 집중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든지 하나님이 강권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버려 뒀든지 강권하셨든지예요. 그럼 내버려 두신 내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건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내 몸을 하나님 향해서 돌이키세요. 예,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만해지고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나거든. 다시 사건을 보고 사건에게 명령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죽은 들어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눈을,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예? 들어와는 헬라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벌떡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 그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 보면 기적의 느낌이 옵니다. 아, 지금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기도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힘 있는 거지. 기도가 힘 있어요? 예, 내게 있는 기도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때가 되면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숟가락을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움직임과 성령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것에 숟가락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 맨날 김치만 싸가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싸가겠어.
예, 맨날 김치 냄새 풍기고 친구들은 소세지도 싸우고 계란도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숟가락만 가져가잖아요. 숟가락만 가져가가지고 애들 도시락 가면은 숟가락을 찔러 넣는 거잖아요. 찔러 넣을 때 대충 찔르면 안 돼. 대충 찔르면 반만 넣고 말아. 애들이 하도 뺏어 먹으니까 햄이랑 계란을 밑에다 깔았거든. 찔릴 때 푹 찔러야 돼. 푹 찔러가지고 계란까지 훑어가지고 올려야지 뺏어 먹을 수 있습니다. 숟가락 얹는 거예요. 기도가 별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성령이 움직일 때 기도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딱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곳에 내가 돌진해 가는 거지. 아멘이죠.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그곳에 내가 돌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돌격해서 들어가는 자일 것이다. 어디에 축복이 보면 그곳으로 돌격해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왜 서울에서, 괴산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냐? 우리 왜 성령님의 성령님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과 심령을 타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지금 성령의 불길이, 성도들의 심령을 타고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서울에서도 괴산에서도 전국에서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있는 곳으로 내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런 것이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능력이고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멋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죽은 자가 들어와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가 8년 된 중풍병자 나을 때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들어가 살아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적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축복을 사모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악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돼야 돼요. 나에게 목적이 두지 말고 공동체의 목적을 둬야 돼요. 공동체가 잘 삶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한 파생된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을 떼려고 하지 말고 간접광선을 째려고 해야 된다. 간접광선을 째려고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진 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해요. 내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라고 해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참 만족감과 참 평안과 참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이 되려고 해라.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려 하라. 내가 햇살이 되면은 그들이 이 햇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그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의미보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락, 희열, 기쁨,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기뻐할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내 인생 다 끝나고 주님의 갔을 때 정말 감격과 희락과 기쁨과 환타지 속에서 우리가 죽음 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